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몸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심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덕서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만들고 계신 청사진을 알 수 없음에 그저 궁금한 마음으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디라도 우리를 만나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 장소와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청종하는 마음 주시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탁드리옵기는 암초가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다면 넘어갈 힘을 주시고 꼬인 실타래가 있다면 풀어낼 지혜를 허락하시어 더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 말씀 위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하루를 깨워서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자라셨던 고향으로 돌아오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흔히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었던
모교회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때 그때 찾아가서 이제 청년들을 좀 만나서 같이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멀리서 최 목사하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한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저와 좀 친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저도 이제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하였는데, 이제 최 목사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 집사님께서 하신 말이 왔어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더라도 같이 존대하면서 이제 존중을 받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니까 고향의 교회에 돌아가니까 어찌 보면은 저를 목사로 보기 전에 한 청년이자 한 개인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불편하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향에서 어쨌든 환영받고 또 저를 알고 있었던 저의 가족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반응 또한 저에게는 매우 자유롭고 또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단지 그냥 안부를 묻고자, 그리고 가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자, 그렇게 친목을 다지고자 고향에 방문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길과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처럼 인사하고 밥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시자마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서쪽 내륙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 물 색깔로 되어 있는 호수 북서쪽에서 있었던 마을,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이라는 내륙의 산간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40km 정도면 예전에 어떠한 교통수단도 없었을 때에 하루 내지는 이틀 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까지 동네까지 예수님은 굳이 가셔서 그곳 가운데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셨고,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제자 나다니엘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때 당시에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 50에서 100가구 정도의 가구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되고, 아마도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 갈릴리 지방 일대에 200개의 그 도시들을 다 기록을 했었는데, 그 200개의 그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화양리라는 곳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 아버지의 고향이자 본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나사렛은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고 그곳 가운데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자라셨다면 다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아기 때부터 자라던 모습들을 서로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곳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나사렛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친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던 일종의 집성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와서 능력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눈에는 단지 목수였을 뿐이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목수라는 직업이 뭔가 이렇게 아래의 직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목수였었던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 목수 일을 하였던 예수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 근방에는 갈릴리라는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부의 그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세포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아켈라오라는 총독을 보내고 그곳 가운데서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전 4년 전에 그곳 가운데 이제 반란이 있었고요.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 총독부와 아켈라오는 이 세포리스라는 갈릴리의 도시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목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목수란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테크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크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단지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 목수가 아니라 나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을 설계하기도 하고 석재까지도 다룰 수 있는 건축 기술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셉을 가리켜서 그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 사람 건축가이고 건축 기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리스라는 갈릴리 인근의 도시, 걸어서 한 40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있었던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는 무엇을 했냐 하면은 석재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큰 도시였냐 하면은 제가 사진을 또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에는 세포리스의 원형극장의 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되어 있는 이 원형극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4,000석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을 아마도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 석재를 다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서 건설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수 그리고 건축 기술자였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눈앞에 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잖아.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시몬과 요셉의 형제였던 유다의 형제였던 그 예수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예수의 누이들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들과 교제했는데 왜 지금 너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로 알려졌던 친구가 그리고 옆집 그 아들이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처럼 아마도 의심 많고 또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길 원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똑같은 반응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은 그리고 교회에 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마음을 정말로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새롭게 달라지고 변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5절에서 볼 수 있듯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나사렛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바뀌셨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 바뀜과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바뀐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결국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사렛뿐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다 땅 전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함과 별다른 기대가 사실은 우리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언제나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게 하셨고 병자를 나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구원의 작업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으며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을 주신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와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들 또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판단할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여지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나사렛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변화를 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맞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변화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구성원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친절하게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앞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신 복음의 비밀과 신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더 나아질 것을, 변화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동료들과 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가능성을 인정케 하여서 먼저 나아가 그들을 받아주고 환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